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0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복날을 앞두고 무더운 오늘 하루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한 시원함을, 영적인 시원함을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힘이 생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원문 정해 17강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본문은 역시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인데 오늘은 좀 제가 거창한 작은 도톰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한 보기를 우리가 제시하게 될 겁니다. 또 1절에서 5절까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토라 있지 않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물론 전체를 전제한 토라를 계시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그 사실을 토라를 기록한 모세라면 모세가 간추리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초대에 나와 있는 큰 성격이 되겠다. 계시사를 간추린 본보기 중에 대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기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원문을 직역으로 거의 원문처럼 했기 때문에 좀 우리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글 개역성경이 됐건 또 세계에 아주 똑바로 직역으로 바른 신학으로 번역된 교리에 걸맞는 그런 매우 드문 그런 유형의 역본들을 놓고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16강에서 한글 개역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1장 초도 5절의 성향을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은 또 조금 달리 그것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 겸 또 새롭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 직역한 우리 언의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도무지 그런 발상의 전환, 착상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것을 원문을 직역 형태로 전통 방식으로 뒤친다 했을 때,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주의를 넘어서면서 우리 고유어 중심으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서 속뜻을 찾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다루고 생각할 면들을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왕 한 거니까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차근차근. 신명기 1장 1절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들 펴놓고 하려는 대로 따라하고 설명에 귀 기울이고 마친 뒤에 반드시 복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보트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브 라반 바 하제로트 브디 자하브 2절 아하드 아사르 욤 메호레브 데르하르 세이르 아드 카데슈 바르네아 3절 와 예시 브 아르바임 샤나 브 아슈테야사르 호데슈 브 에하들라 호데슈 디베르 모셰엘 브네 이스라엘 그콜 아쉐르 찌바 예호바 오토 알레헴 4절 아흐레이 하코토 에트 시혼 멜레크하 에모리 아쉐르 요셰브 브 헤슈본 브 에트 오그 멜레크하 바샨 아쉐르 요셰브 브 아슈타로트 브 에드레이 마지막 5절 브 에베르하 야르덴 브 에레츠 모아브 호일 모셰 베에르 에타 토라 하조트 레모르 이렇게 읽으면 아주 기본으로 준수합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읽기만 해서. 그럼 나머지는 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셨고 처음 온 분들일지라도 자 5절인데 1절에 꼴이 이렇게 이것들이 이야기들이다 하는 요 한 문장, 그 다음 요거 그러니까 하는 종속절에 또 한 문장, 이렇게 해서 두 문장 돼 있어요. 그 다음
2절이 아주 요게 관심사인데 열하루 날이 이게 이제 주어로 봐서 제가 날이라고 했어요. 호레브부터 세이르 맥일 카데시 바르네아까지 해서 이것도 새로운 과연 한 문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1절에 과연 연결돼서 종속된 거로 볼 수가 있느냐. 1절과 2절이 각각 홀로 서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절엔 독특하게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앞에 1, 2절 부분과는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글은 지금 이런 설명을 이런 착상을 절과 절 문장 즉 그럴과 그럴의 관계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국어학자든 뭐 100번 천독을 하고 금식하면서 살펴본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일반 법칙에 속한 언어 원리에 속한 것도 그 나름대로 어느 만큼 부패했을지라도 어느 만큼 살펴내지 않고서는 해석의 해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꺼낸다면 그건 완전히 언어 도단이요. 일종의 신비주의요. 알레고리로 그냥 이연령 비연령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서 이게 지금 한 문장이잖아요. 그 다음 또 파기하겠다면서 또 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것처럼 그러니까 아슈에르인데 이거 뒤에는 또 종속절이거든요. 또 한 문장. 3절은 무려 3문장으로 엮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절에 2문장, 2절은 이게 독립해서 홀로 서 있다면 한 문장, 3절이 3문장, 4절은 그가 치게 한 것 뒤에 이게 지금 종속절을 지칭하는 부정사 구문이에요. 이게 그다음 여기 그러니까 요거 앉았더라가 동사가 아니고 요시에브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였다. 앉아있는 상태였다면서 지난 날을 회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가 치게 하는 것 뒤에 하면서 이게 뭐를 시혼을 뭐를 오그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이것도 부정사 구문으로 앞에 것에 3절의 종속 문장 하나예요. 이게 4절이 3절에 그리고라는 말로 유일하게 뭐 절을 따질 때 문장 초들을 따질 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유일하게 3절에 있어요. 그래서 4절이 3절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이것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1절이 자관 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1절과 2절을 볼 때 과연 1절의 첫 문장 이것들이 이게 주어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게 수로. 그러니까 뒤에는 보통 문장 형태가 나오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다. 나머지 쭉 이어지는 거 한 문장. 그 다음에 열하루 날이 호레브부터 세이르 므길 세이르 산길 카데슈 바르네아. 근데 이게 여기도 장소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르덴 거친들 아라바 수프 맞은편 파란과 토펠 사이 라반과 하제로타 디자하브. 여기 열하루 날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결된다면 여기 그러니까로 시작된 요 문장이 요 뒤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2절도 딱 따로 떼어놔서 아주 홀로 서는 그러한 줏대 있는 문장이에요. 1절도 한 흐름으로 두 글월로 되어 있고 2절 자체는 한 글월로 딱 독단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1, 2절이 그렇게 두 절로 되어 있지만 둘을 뗄 수 없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고 3절에 그리고 하면서 정식 새로운 접속사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지금 표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1, 2절의 관계를 잘 골자를 잡고 흐름의 관계를 잡아야 3절에 왜 그리고라는 이 연결시키는 표시인 접사를 놓고 문장이 하나, 둘, 세 문장에다가 4절까지 낀거서 3, 4절을 하나로 여겨야 되는가? 바로 여기 4절이 이게 부정사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신텍스상 동사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치게 한 것 해가지고 히프일 걸 인피니티브예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덩어리가 1절 그리고 따로 또 2절 1, 2절을 묶었을 때 1, 2절이 하나 관계로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리고라는 것이 앞에랑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강력한 연결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 그 다음 요 3절의 걸 좀 더 자세히 뒷받침하려고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명령한 그 사실이 어디에 기인되는가 했을 때 4절에 이렇게 종속절을 부정사 문장으로 해서 3절, 4절을 하나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5절이 등장한 거예요. 5절에 주어는 모세가 시작했다는데 이게 도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모아브 땅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했다 하면서 5절 말씀이 있어요. 이런 흐름을 잘 알아야만 제가 여기 내세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 좀 더 풍성하게 계시, 의존, 사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원문이 아무리 달통을 하더라도 그냥 껍데기로 어떤 언어, 문법을 따져가지고 풀이한다고 뭐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 신구약의 전체를 정말 많이 숙지하고 일반 은총으로 문법의 원리로 해석하는 그 상식을 조심스럽게 닦아가는 가운데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은 이것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시의 근본 성격은 무엇이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계시의 고갱이라고 하는데 알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 기초, 기본,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 성경 내용을 잘 아는 터에서 이것을 알고 특히 원문 직역 성경 또한 바른 원문에 대한 이해랑 연구가 없이는 이런 물음과 지금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것을 볼지라도 어떤 대목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따질 때 점점 깊이 있게 점점 폭넓게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또한 성경을 답으로 얻을 때 깨닫는 데서 오는 힘참과 깨달음과 동시에 또 새로운 안목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착상이 떠올라서 이걸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권위의 절대 말씀이여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죠. 언해성경입니다. 우리 고유어르다가 원문의 직역을 제 개인 말투나 개인 신학이나 개인 어떤 사전 전제를 최대한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면서 원문이 아니더라도 요거만 보면은 원문 못지않고 요 말씀만 잘 소화하면 엉터리 해석자들을 골라낼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내 믿음이 내 성경관이 올바른가 엉터리인가 깎는 자인가 하는 척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지난날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똑바른 선생이 한 건 자기네 나라 말로 직역의 자세로 성경을 번역한다. 그 자기네 결여들 중에 최고의 언어로 우리가 결여 그러면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언문 우리 한문 그런 걸 깔고 이것을 번역해야 정통 번역입니다.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선입견을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팍 이야기했더라. 팍자는 이야기했다는 말에 강조동사이기 때문에 많은 강조 부사 중에 팍자를 넣은 것뿐입니다. 그냥 이야기했다가 아니야. 이것이 뭐 버렸던 말이건 뭐가 됐건 아주 싹 이야기했다. 거듭 이야기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여기다 쓰면 돼요. 강조부사. 양념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어디서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어디서 그 거친들 안에서 어디서 그 아라바 안에서 그 다음 수프 맞은편 파란 사이와 토펠 사이 또 라반과 할제로트와 디자하브 2절 열하루 날이 주어에게 호레브부터 세이르메길 카데슈 바르네아까지의 흔히 말해서 호레브로부터 세이르메길을 거쳐서 카데슈 바르네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열하루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1절이면 이게 2절이 1절의 종속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등해요. 1절과 2절은 맞상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둘이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요. 여기 뭔가 많은 것이 설명할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3절 그리고 1절과 2절의 관계를 이 그월이 이건 두 개로 되어 있고 이건 하나를 잘 숙지해서 관계를 점점 깨달아 가면서 3절에 그리고 자를 쓰는 그 심장 글쓴이의 뜻 성령님의 가르침 그걸 힘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1절을 2절로 설명하면서 대등관계 2절에 어떤 면은 1절에 넓게는
해석상 1절을 좀 더 어떤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2절이에요. 1절에 관련된 모든 것 중에 요거를 먼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 딱 멈추고 3절은 그리고 하면서 그냥 이건 2절 앞에는 연결된 보통 접사가 있는데 여긴 접사가 없잖아요. 3절엔 접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숙고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을 깊이 깨닫고 나가서 심지어 가르치는 은사, 교사로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다 숙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싹군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일이죠. 자기만 망하나 숱한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왜 갑자기 그것이란 말이 있습니까? 앞에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이면 헬라 말로 말하면 중성일 텐데 구약엔 그런 중성이라는 성은 없어요. 공성이 있죠.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는 공성 말고는 남성, 여성, 명사 계통의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라고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그것이면 이게 통상이 물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물질인데 여기 앞에서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것 자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볼 때 이게 남성 단수예요. 3인칭. 그럼 여기 뭐 명사로 됐건 3인칭인 대명사 꼴로 됐건 남성 단수를 보면 돼요. 열, 하루. 이건 뭐 그다음 이 날짜가 이게 남성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날이. 그다음 호렙이 이거 뭐 지명이니까 세이르 맥일. 산도 이게 남성이죠. 카데스파네아까지. 그러니까 2절만 요게 이제 가까운데 요거 대명사가 가까운데 있는 것은 바로 위에 문장 아닙니까? 위에 글월인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2절의 포인트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이제 뒷받침하는 서술부 설명하는 건데 주어가 열하루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날. 날은 날인데 열하루 날. 요걸 딱 놨기 때문에 그것이 있더라 했는데 꼭 요게 과연 나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영어에서 흔히 있는 비인칭 있지 않습니까? 비인칭. 진짜는 뒤에 있는데 앞에 가조 형식으로 내놓는 거 있잖아요. 이티용법. 그것이 있더라 해서 지난 날을 회역하니까 있었더라. 그렇게 완료꼴로 또한 동시에 새겨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뒤에 쓴 거니까 모든 행한 뒤에. 마흔의 안에 그것이 있다 있었다. 11달 안에 있더라. 그 달에게 즉 11달 다시 말하면 11월에 되겠지만 그 달에게 또는 그 달에게 속한 하루 이때 하루는 기수보다 서수해서 첫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초하루. 그 달 하루 안에 그것이 있더라. 어떤 것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벌어지는 진짜 하고 싶은 진주어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팍 이야기했다. 여기도 팍 이야기했다. 모세가. 여기도 팍 이야기했다. 모세가. 앞에선 모세가 앞에 나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요건 모세가 통상 구약 문자의 기본 어순인 명사주어가 뒤에 왔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모두를 따라서 모두처럼 모두 되고 이 모두를 설명한 게 그러니까예요. 여기 이야기들을 설명한 것이 그러니까라는 접사를 통해서 종속절을 만들었듯이 모두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모두 즉 팍 이야기한 깡그리잖아요. 자, 그럼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팍 시키셨다. 시킨다는 말에 명령했다는 말이에요. 팍 시키신 깡그리대로 깡그리를 따라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한 그대로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 마흔에 지났어 출애굽한 지 새로운 달력이에요. 새로운 계시 역사의 출범이란 말이에요. 11월 그 달 첫째 날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죠? 그 모두라는 것이 여호와가 팍 시킨 것. 여기 모세도 팍 이야기했고 여기도 팍 이야기 여기 시킨 거지. 여호와가 팍 시킨 거. 누구한테? 그이한테. 모세한테. 대상은 그들에게로. 그런데 4절이 이게 그가 치게 했다. 이것만 딱 보면 요게 그가가 주어, 치게가 동사 같은데 이게 동사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사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3절의 종속 문장이에요. 부정사금으로. 그가 치게 한 것 뒤에 바로 요게 여기에 써져야 돼요.
치게 한 것 뒤에 모세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요 종속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고 여기 또 새로운 종속절로서 요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를 그가 치게 한 것 뒤에 누구를? 그 에모르 사람 왕 시온을, 또 그 바산 왕 오그를 치게 한 것 뒤에, 그냥 친다의 강조 뉘앙스 있는 히프일 꼴로 돼 있어요. 불정사. 그래서 여기 시온이 누군지 설명하는 접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앉았다, 앉아 있는 중이다. 주어는 시온이니까 그가 헤슈본 안에, 그러니까 앉아 있는 중이다, 앉아 있는 중이었다. 에드레이 안에 아시토로한테, 여기 주어는 다 역시 앞에 있는 오그가 되겠죠. 5절 새롭게 이제 앞에 것을 1, 2, 3, 4절을 전체를 한 덩어리 놓고 1절을 대표했을 때 여기 1절에 써 있는 그 야르덴 건너편이라는 말이 여기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야르덴 안에서 모아브 땅, 아직 크나안 땅을 야르덴을 건너서 약속의 땅, 크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모압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야르덴 강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 야르덴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 이쪽에 사람이, 이게 모압이라면 여기잖아요. 모압. 이게 들어가면 이게 크나안 땅이 되겠고, 이걸 또 거꾸로 보면 또 반대가 되겠죠. 아무튼 지도를 어떤 쪽으로 놓냐에 따라서 어쨌거나 도치가 됐어요.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모압 땅 안에서 시작하게 했다 모세가. 그 법, 보통 이건 통상 생략을 하지만 이건데 그게 뭐죠? 이것을, 그 법을, 그렇죠? 이것을, 그 법을 파는 거, 우물 파는 거, 웅덩이 파는 거, 그런 땅을 파서 뭔가 소기의 목적인 물을 마시려고 파는 작업에 파기를 하면서 이제 이르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따옴표 같이 하는 그런 직접화법에 대한 앞에 있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 3개, 말하는 것을 위해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짜임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놓고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하기 전에 원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네. 자, 여기 보세요. 엘레하 드바림, 이게 1장 1절에 대빵 주어 엘레, 대빵 서술어 프레디킷, 그럽니까? 자완, 동사면 V, 서술어면 P잖아요. 그렇죠? 엘레를 설명한 거예요. 하드바림. 근데 엘레는 이게 대명사잖아요. 물론 대명사가 주어를 구실할 수 있는데 이것이라고 얘가 하드바림을 강조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센 거예요. 술부에 있지만 이 문장의 핵심,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아쉐르란 말이에요. 하드바림, 이게 다바르의 복수꼴이니까 그 말씀들, 또는 더 근본은 그 이야기들, 아마르를 말씀할 때니까 디베르가 피엘꼴이죠. 이야기했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어디 안에서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미드바르, 거친들 안에서, 아라바 들판 넓은들 안에서, 그 다음 수프 맞은편이다. 그 다음 베인 해가지고 파란 사이와 토펠 사이다. 그 다음 부가 3개 나오니까 또는 이게 지금 한 문장 하니까 그리고 자 쓰긴 뭐 하자 이건. 그렇죠. 또 라반과 또 하제로트와 또 디 자하브랑, 이렇게 해서 이게 종속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그 접속사 같이 연결시키는 말 구실하는 것이 중에 많이 쓰는 게 아쉐르자예요. 바로 요 앞에 있는 거를 뒤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이냐, 누구에게로 한 것들인데 어디에서 3개 부부한, 그 다음에 어디 사이에서 2개, 그 다음에 라반, 아제롯, 이 지명들을 대표로 많은 것 중에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쳐간 곳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자세히 다 거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봐서 안다 이거예요. 그 정돈이 돼 있어야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을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봐야 돼. 딴 사람이 한 거 갖다 외워서 또는 베껴가지고 자기가 혼자 연구하고 땀나게 작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이한테 그렇게 거짓말로 거짓 처신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아하드가 하나잖아요. 아싸라 그래서 11 요 날이다 이거예요. 또는 날이 11 하나가 단수니까 날 이거 남성이니까 이것도 이제 남성으로 보겠죠. 날이 또는 낮이 호렙부터 카데슈 바르네아까지 매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네레흐 하르 세일에서 세이르산 이게 네레크가 길이에요. 길 밟다 밟기와 길. 그러니까 거쳐가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출발지 호렙, 종착지 예, 카데슈 바르네아. 거치는 길의 대표 여러 가지가 많았겠지만 세이르산 길 이런 장면이 10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원래 10하루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딱 해놓고 2절을 1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문제를 볼까요? 1절과 5절 사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뜯어 살피는 거예요. 원문이 없이는. 또 원문을 전제한 직역 우리말 성경 중에 한글 성경 가지고 이런 발상이 전환이 안 되니까 언문으로 번역한 직역 성경이 있어야 돼. 1절 5절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공간. 장소죠. 곧 시간, 때죠. 사건은 시공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 뭐 싸움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살로 나타났건 자건 어떤 벌어진 거예요. 공간이 공간 하나로서 근본 의미가 있고 때가 즉 시간 혼자 그렇게 놀질 않아요. 시간과 공간은 뗄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은 뗄 수 없는데 시공간이 이거 창조를 해놓고 사람에게 분정해 놓으신 피조물에게 분정해 놓으신 한계 아니겠습니까? 한계만이 아니고 때까지도 작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공간 시간. 근데 거기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에덴 동산도 보세요. 그때 그곳에 있었는데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 첫 계집을 꼬꾸라뜨렸다든가. 그래서 때와 곳과 사건을 다른 말로 일, 그렇죠? 그게 벌어지는 것이 계시의 3대 요소예요. 자, 한번 그런 거 살펴봅시다, 우리. 이건 어떻습니까? 때와 고수님 여기 전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언제 어느 곳인지는 뒤에 설명을 해요. 1절에서 5절까지도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은 맹렬하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그 얘긴 종속절에서 뒤에 이어지면서 새로운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건들 또는 그 일들이 다바르가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요. 아마르 같이 말한다는 동의어니까 전 이걸 구별하려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 아마르자는 이걸 말한다고 하니까 다바르도 말한다고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달리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의어로다가 아무튼 이게 명사로 썼을 때 이게 일도 되고 일. 때 곳에서 벌어진 거.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말은 좀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자건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요. 다바르라는 말이 명사로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여기서 남겨둘 건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지시하니까 겉으로 지시하느니 이것들 일이 끝나서 이게 주체가 될지라도 아주 실제 주인은 이것들이 명분이지만 이건 실제예요. 그 이야기들 하고 뒤에 아무런 계사조차 없이 아주 동사문장으로 강력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뭔가 하니 모세가 팍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음이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정리해 보시오. 그런 말이에요. 1절에서 5절. 이것들이 자체는 없는데 이걸 딱 보니까 뭐죠? 과거지사잖아요. 과거. 그렇죠? 과거에 뭘 했는데 모세가 선포했단 말이에요. 지금식 말하면은 말씀을 누구한테 대상이 있고 어디에서 장소가 나오잖아요. 장소. 안에서 맞은편에서 어디 사이와 어디 사이에서 그다음 세 개는 따로 별도로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랑 와라고 하는 그 접속사 라반과 할제로트와 디자브. 근데 여기 또라고 하는 거 시작됐으니 이거 번역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와나 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또 요거 사이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볼 때마다 조금 차이가 날지라도 그건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장소 문제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장소. 때는 안 보이잖아요. 때는 팍 이야기했다고 해서 지난날 이미 이루어진 일, 벌어진 사건, 그걸 쓴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요? 요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동등권위에 영감된 말씀일지라도 이것들이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이거 생략이 돼도 돼요.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뭐 여기 흔한 이다자도 없잖아요.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딱 하면서 열 하루 날이 이러하다.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열 하루 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뉘앙스를 주때 있는 주어 동사, 주때 있는 주어 이 관련해서 이걸 새기란 말이에요. 이건 다 종속절이에요. 이거 다 이거.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열 하룻날이,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거, 이게 때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계시의 중요한 요소 시간, 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했다는 이제 한 일을 여기 썼지만 안에서는 여기 장소 문제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장소 문제가 여기 지금 1절에는 장소, 2절엔 때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질문한 거예요. 장소, 시간, 사건은 뭐죠? 파기하겠다 여기 나오니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과 일은 보통 동사를 지칭해요. 나아가 그 동사랑 관련된 명사로 표현한 거, 그걸 잘 구분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버릴 자 버리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 그러면 시간과 공간, 거기서 벌어진 온갖 일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자도 거기 넣어서 자기가 했다고 꼼질거릴 영역이, 종류들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힘준 건 1절에서는 장소도 많이 힘줬지만 저거 팍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어떤 시공 가운데서 벌어진 행위, 사건이 팍 이야기한 거라는. 근데 2절에서는 따로 떼내서 이거 시간 문제를 말하잖아요. 열 하룻날이다 호렙부터 카데슈 바르네아까지 거치는 건 세일산에 관련된 그 얽힌 그 길들, 길. 앞에는 딱 보세요. 여기요. 야레든 건너편이 벌써 이게 호렙부터 한참 떠난 거예요. 아라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거친 건데 까꾸로 말하는 거예요. 야르덴 건너편이기 전엔 또 고전엔 거친 들까지 왔고, 고전엔 아라바, 이거 다 광야 아닙니까? 또 고전엔 수프가 이게 뭐 숲인지, 그 다음 파란 사이와 토펠 사이자를 다 번역해야 돼요. 그 다음 세 군데인지 아무튼 이거. 근데 처음에 그 계시를 받았던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받았잖아요. 요때부터 해서 카데슈 바네아까지 말썽 안 부리고 제대로 보고하고 딱 했으면, 믿음이 있었으면 열 하루면 대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일단 겉으로 볼 때 야르덴을 건너서 크나안 땅에 정착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사건에 대한 것도 여기 있죠.
장소 문제들 말했죠. 따로 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어. 근데 호렙이라든가 세이르산이라든가 카데시 바네아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카데시 바네아면 아무래도 이거 야르덴 건너편 그전 뭐 거친들 어디쯤인지 이런 정도일 건데 호레브 이전도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얌수프도 있고 이렇게 1, 2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2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또 풀고 하면서 지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그 계시력사를 간결하게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마지막 대작을 지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난날 계시 가운데 벌어졌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그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고 또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로서 대표적인 사건들로 그렸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2절은 대강 끝났어요. 1절과 2절의 관계를 자꾸 음미하면서 3절에 동도할 때 그리고라는 이 문장, 새로운 문장인데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앞의 문장이랑 관련되는 건 이건 삼척 동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어가 모세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쓰면 얼른 쉬운데 아직도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한 건 종속절에 한 거예요. 이것도 의미를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똑같이 여기도 모세가 이야기했다. 여기도 모세가 이야기 똑같은 문장이 아니고 여긴 가짜 주어가 그것이 진짜 주어가 모세고 이게 서양어법을 빌린다면 그것이 있다. 여기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시간을 가리킬지 공간을 가리킬지 어떤 일, 사건을 가리킬지 세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벌어지는 것이 뭐가 있었냐 할 때 40해 안에 제 4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11달 안에 11월 그 달에게 하루 즉 초하루 안에 있었다. 있다. 있었다. 요거 안에 지금 여기서 뭐죠? 여기서 또다시 시간을 말하잖아요. 아니 2절 단독 문장도 열하루 날이 어디부터 어디더라 했는데 여기 그리고 있었다. 요 안에 요거 안에 점점 작은 데로 가죠. 제40년 제11월 그 첫째 날 안에 그것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뭔데? 요게 지금 동일한데 이게 진짜 주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종속 문장이면 여기 어떤 그러니까 아쉐르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썼겠죠. 안 썼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근데 여기 동사가 앞에 나오죠. 팍 이야기했다. 모세가 바로 요거예요. 요게 그것이 바로 모세가 팍 이야기한 요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처음엔 요거죠. 그것이 뭐냐니까 팍 이야기한 거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따라서 이야기한 거 언제죠? 제40년 11월 1일 그 안에 한 것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시공형이 이렇게 이어져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시간에 대한 깨달음, 공간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 거기서 벌어진 각양각색의 일들을 그걸 글로 적었으니 글로 적은 게 말씀 아닙니까? 그걸 잘 중시하셔야 돼요. 1차 껍데기로. 그래서 각 글월대 즉 한 문장 한 문장의 관계 여기 절이 됐을 때 절은 참고사항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과의 관계 하면서 여기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한 게 여기 그러니까는 아쉐르자예요. 팍 시키셨다 예호바가 여긴 주어가 예호바예요. 그이한테 그들에게로 하라고 팍 시킨 그 깡그리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제대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 달달달달 그냥 토시 하나까지 외운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대전제 했을지라도 아무튼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치게 한 것 뒤에 여기 치게 때도 히필골로 칼 써도 되는데 히필골 써서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누굴 쳤냐면 시온을 치게 한 것 뒤에 그가는 모세죠. 바샤랑 옥을 치게 한 것 뒤에 시온에 대해서 헤슈본에 앉아있더라. 그 다음 에데리 안에 아슈타로트 안에
앉아 있더라.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거. 한 사람은 에모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샤네라는 지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설명을, 그러니까가 여긴 뒤에 이렇게 문장이 동사 문장이 아니고 분사 문장. 이것도 각각 쓰면 이것도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종속절에 있는 게 두 문장이요. 그다음 이것을 받는 이거 분사 구문에서 이거 전체가 한 문장. 한 문장이면서 요 시온과 요 각각에 대한 또 작은 면에서 또 한 문장이니까 이게 전체는 한 문장인데 여기 각각 있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세 문장으로 되는데 이게 어디 붙느냐? 여기 붙는 거란 말이에요. 3절에. 여기 그러니까 시켰다. 여기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세가 팍 이야기했는데 그가 친 뒤란 말이에요. 그 왕 시온과 옥을. 아니 두 왕만 죽였고요. 두 지역만 거쳤냐고요. 아니에요. 많은 전쟁, 많은 정말 이 사건 중에 두 개를 딱 꺼냈잖아요. 민수기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3절에 연결됐다는 사실. 3절 문장이 그곳이라고 하는 걸 이건 뭐 가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진주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한 문장 또 한 문장 또 한 문장 같지만 이게 처음에 두 문장은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있었더라 해서 그 이 떼박에 대한 것을 고절시켜주고 거기서 벌어진 게 팍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팍 시킨 거 그이한테 그들에게로. 그때는 어떤 때냐? 에므로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를 각 작살 낸 뒤란 말이에요. 이렇게 3절과 4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산 왕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바산 왕 옥. 에므로가 바로 아몰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글 성경엔. 그 두 명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상징으로 또는 그 속뜻을 정녕 어떻게 알고 있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을 다 알아야 하되 시혼과 옥에 대한 걸 주목해서 이 신명기 1장 초대에 있는 거랑 관련해서 색다른 깨달음, 뭐 색다르다고 해서 희한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더 깊어져야만 한다는 당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파내기를 시작했다는 게 이제 4절까지 마치고 5절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즉 결국은 선포하고 선포를 위한 해석에 속한 계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가 그러하고 또 절절히 또한 문장 그럴 앞뒤를 연결시킬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 자체가 이미 선포에 대한 해석이 서려 있는 특별 계시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절을 보면 6절에서 18절로 다시 살붙여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서 그 배경에 대한 풀이가 잘 나와 있다고요. 단숨에 읽어야 돼.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관련을 점점 깨달아가면 6절부터 18절이 단순하게만 끝나지 않고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요걸 전제로 그 다음 또 풀어나가는 것이 19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딱 보면 핵심적인 역사, 핵심적인 계시사의 그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글쓴이의 심정,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1장을 나눈다고 할 때 첫 번째 덩어리에 대한 깨달음과 두 번째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신학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차이가 나고 때로는 엉터리 방송국에 빠지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장까지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2장 1절부터 4장 뭐 거의 끝부분인데 이거로 이어져가지고 이 1장 나머지 부분과 이게 바로 1장 1절을 놓고 이렇게 쭉 확대돼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역사 가운데 있는 개석을 해석으로 성취에 대한 것도 확인해 주지만 예언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여기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해놓고 2절 거치고 3절도 거치면서 직방으로 5절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마침 여기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가 5절에 있고
이것들 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이련대 여기 그 야르덴 안에서라고 이곳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야르덴 강 건너서 크나안 땅 가기 직전, 모세가 죽기 직전 요 얘기한 거란. 여기 그러니까 이 뒤엔 전부 다 이걸 보강 설명해주고 직방으로 5절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요거 야르덴을 좀 더 넓은 면에서 설명할 때 모압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방 땅, 모세의 손에 하나님 백성들을 손에 안긴 그때 바로 시작하게 했더라. 모세가 그 법을, 이 법을 파기를, 이건 해석하는 거예요, 깊이. 바로 이게 다바르라고도 나오고 자우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물 파는 거. 그 물 안 마시면 거기서 얼마나 중요해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다, 우리를 죽이려고 꺼냈냐. 그 광야교회 보시오, 별별 거 가지고 대표적으로 다쓰지 않고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 계시 가운데 보면 이걸 갖다가 모세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파는 거. 무슨 설명한다, 선포한다가 아니라 파는 거예요. 바르. 우물 파는 거. 절실한 거죠. 생명수를 마시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토라와 토라를 해석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 2, 3, 4절을 놓고 1절과 2절을 관계해서 시공형의 문제, 시간, 공간, 일, 사건, 대표적인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 그 사건들, 그 일들이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부터 이제 또다시 그리고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설명한 건데 지금 바로 때가 40년 11월 1일 고날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과 이거 없이 직방으로 가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부터 이거 2절 빼버리고 그때 역시 똑같이 모세가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 동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동질. 근데 이건 어디 거친 것들을 다 말해서 이야기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하루에 이야기한 거랑은 관련이 돼요, 관련. 3절은 여기 포함되기도 하고 요거 빼놓고 그동안 어떤 말씀을 어디서 언제 표현했나는 요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열 하루면 끝장날 일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게. 그게 2절이 3절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건 지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그애한테 말한 거 깡그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많은 사건이 다 있지만 시혼과 오그라고 하는 사람을 작살냈을 때예요. 시혼과 오그가 아주 대표적으로 원수짓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신명기 앞두고 제2세대를 놓고 크나안 경영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그 궁극적인 열매인 마시아의 구원을 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한 거예요. 나머지 많은 사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1절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야르덴 안에서 여기 하나 더 보죠.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그 법을 토라를 바로 그냥 토라 이것 그 토라를 우물 파는 거를 시작하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로 제가 질문을 이제 또 하나 쭉 하면서 몇 가지를 쓴 것을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6절 18절에서 1절 5절을 확대하고 있어요. 또 6절 18절을 놓고 좀 더 확대해 나간다니까. 이건 앞선 계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해서 민수기까지. 크게 작게. 많게 조금. 그러면서 이게 4장까지로 다 나가야 일단 초반 매듭이 끝나요. 첫 번째 부분에 성경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시간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볼 적에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로. 그 다음에 넓게 보셔야 돼요. 저기 계시록까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 전체를 펼쳐서. 요 깊고 넓다는 말이 오늘날은 성경이 기록으로 종결된 뒤에 결의말로 번역까지 해서 바른 선생으로 설명하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깊고 넓게 이걸 펼치는 일은 각 교회에게 사명을 전제로 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계시의 정곡을 붙잡게 주셔야 되고 거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의 약속을 선언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냐의 핵심이 성경 해석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기 베르라고 하는 그 법을 구약은 토라라고 해서 이게 이 토라를 어떻게 파헤치는가
그걸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막바지에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다 하면서 이게 5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1차 시작이 이렇게 1장 뒤에 전체를 깔고 2장, 3장, 4장, 40절까지 나타나는 걸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걸 간단히 봤지만 이걸 또 할 얘기가 한없이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문 설명을 그냥 이제 간단히 제가 했으니까 뭐 나머지 깊이 볼 수 있는 건 저마다 하셔야 되겠는데 간단히 보고 마칠까요? 예.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종속절에 해당하는 거. 설명 끝났죠? 그 다음 2절이 독특한데 열하루 날 이게 바로 주어잖아요. 주어니까 명사예요. 이게 주어예요.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술부예요. 술부. 여기서 쓰면 열하루 날이에요. 날짜가 열하루라고 이제 요거예요. 요거. 앞에 것은 그 이야기들 그 사건 계시에 대한 것을 놓고 이 장소를 볼 때 이게 뭐냐 할 때 열하루 만에 될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걸렸죠? 본격적으로 이게 부라고 하는 접속사에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하의 동사가 40년, 열하루 달, 고달에 속한 하루 이렇게 딱 해서 또 때를 밝혔잖아요. 열하루면 될 건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디베르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그리고 5절에 들어서 도치 그 야르덴 안에서 모압 땅 안에서 시작하게 했다. 모세가 운물 파는 거를 베르 토라를 그 이 토라를 레모로 이제 이르기를 어떻게 오늘 잘 감상하셨습니까? 토라 계시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서 추억하면서 또한 앞을 내다보면서 간추는 이 방식이 바로 성경 해석하는 원리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원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껍데기만 기초만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많은 숙제를 제가 이렇게 한글 성경과 준 이런 문제라고 할까 이런 숙제가 등장이 되냐고 이게 핵심어를 알 수 있으며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이다 이거예요. 그걸 모세가 파내기를 시작했다. 뭐를 토라라고 하는 건 앞에 이미 했던 계시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호렙산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저쪽 창조부터 있는 아브라함 이어지는 노아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장절을 우리가 참고할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폭넓게 그 글의 흐름을 따라서 계시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공부를 해보십시오. 원문을 깔보지 말고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디까지 무한히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걸 정확히 보면서 점점 속으로 점점 잠길 때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 앞선 계시를 어떻게 간추리냐 시간과 공간과 거기서 벌어진 일들 즉 계시 내용들을 어떻게 이것을 배열했는가 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원리 한 가지를 오늘 잠깐 봤습니다. 고맙습니다.